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쓰는 성경책은, 제가 볼 성경책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쉽게 또 풀이도 잘 돼 있고 접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 성경을 택했는데, 또 각자 또 다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읽으시죠. 이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인데,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새 중에 가장 새 중에 왕인 독수리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요한이 그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기는 반모섬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이 먹고 마시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다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각자들 그 기록된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같은 사건 속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기록된 조금 더 다른, 더 우주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빛으로, 그리고 계속 창조를 하시죠. 그때 나타난 그 태초는요, 지구의 이 우주 만물을 짓는 그 상황에 있는 태초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태초 이전에 이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 이 삼일체 본체 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여기 1절에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지금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원의 그 나라, 우리를 이제 앞으로 데려가실 그 나라가 바로 영원의 나라,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가실 그곳을 원래 계셨던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태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여기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그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5절까지 읽은 그 말씀 구절에서 이 그라는 단어가요 9번 나와요. 9번.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딱 전해진 그 말씀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1절 다시 볼게요. 말씀이 계셨대요. 이 우주 만물 짓기 전에 그 나라의 말씀이, 그분은 그 누구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그리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대요. 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그를 예수님으로 바꿀게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창조된 것은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지금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요, 지금 그 하나님이 된 예수님,
그분, 그 말씀이신 그분에 대해서 요한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기가 막히게 지금 기록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이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쑥쑥 지나가면서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 창세기가 생각이 나고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이것을 잘 영적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또 쓰셨거든요. 한번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찾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지금 동일한 말씀이세요. 네. 온 우주 만물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원래 그 왕국도 네. 예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개정경이라고 보면 모든 말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은 곧 말씀이시고 그리고 3절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졌고 다 창조됐고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이제 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그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수의 강가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닌 거죠. 오염된 물을 먹으면 우리가 병들고 죽듯이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이세요. 영원한 생명수세요. 그거를 지금 여기 표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있고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자체 되신 생명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빛이 빛 자체세요. 이런 뭐 형광등 뭐 이런 어떤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도 달빛도 다 빛이지만 그 빛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빛, 생명의 빛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지구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비치니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거,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지구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재하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한이 1장 1절에서부터 기록을 먼저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부분들이 창세기에 있는 그 빛과 빛 대신 주님, 생명주소 되신 예수님, 또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근데 빛에 대해서 5절까지 생명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다가 6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땅의 마지막 엘리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또 율법의 모세와 또 대표되는 엘리야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직분이 그 해야 될 의무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오실 때는 초림 때는 초라하셨지만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어린아이 아주 비천하게. 그러나 그분의 신분은 우주 만물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 길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이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나 이제 보면
왕이 출두하잖아요. 그럼 앞에를 다 먼저 가면서 왕이 출두했다고 물러거라만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신데 왕의 대관식이 사람들 보기엔 굉장히 초라하지만요. 그 대관식에서 그 길을 먼저 예배해 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예, 말씀에. 그 이름이 요한이었다. 근데 그 요한이 7절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빛을 증언이니까 예수님 증언하러 왔단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요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요한의 출생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참 요즘 세대가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힘든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걸 우리에게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에 이게 2000년 전에 말씀하는데요. 주님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한 게 오늘 아멘 하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면 주님 안에서 늘 그 열매를 거두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이 빛을 증언하러 왔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래요. 빛이 아니었다. 그 빛을 증언하라고 왔을 뿐이다. 근데 빛처럼 아주 강렬하거든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또 9절 볼게요.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 알아보질 못해. 왜? 사람들이 제 율법 아래 다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진짜로 아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몰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10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계셨습니다. 계셨다. 세상은 뭘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도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님 때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은 어디 오셨죠?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냥 세상 가운데서 우주 가운데서도 지구 가운데서 지구 땅에서도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걸 주님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상에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다 놔두셨어요. 당신 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지구에다 특히 이스라엘에 이렇게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봤는데 11절 예수님은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왜 택하셨냐면 가장 비천하다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장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 나는 그 땅에 당신 땅으로 정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둠에 있어. 아직 못 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 이름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또 있죠.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나요? 그 예수라는 이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 특히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힘 얻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 말씀 때문에 막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히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라고 그러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아,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예수를 몰랐구나,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아들과 그 율법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직분을 주신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혈통이나 또 인간적인 육정에서나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 그 예수님은 육신이 돼요. 육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영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영 되신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 예언자, 또 왕, 이렇게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영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12사도가요 다 봤어요. 그래서 사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세를 다 받았던 증인들을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다 봤단 말이죠, 요한이. 14절,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죠. 이미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인 그 영광을 그들이 받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 넘쳤대요. 충만하더라고요. 네, 아멘. 15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혈육으로 말하면 형이에요. 그런데 먼저 계셨다는 것, 육으로 와서 혈통으로는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먼저 원래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16절, 우리는 그의 충만함에서,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십니다. 그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우리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은혜, 그레이스, 그쵸?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레이스에서 참 은혜된 찬송이 많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죠? 그 은혜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또 더해주시고 더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선지자나 그 예언자나 왕들도 기름 부음으로 그때
그 영으로 그때그때 알려주신 데까지죠. 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더라고.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빛 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분과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왜 오셨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죽으러 오신 거죠. 제물이 되셔. 어떤 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 일으키셔서 아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물어보니까 요한은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매불만 메시아를 기다려요.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고 이사야서를 비롯해 하여튼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원복음 3장,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를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을 보니까 예수님 같은가 봐요. 메시아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어보기를 그러면 당신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엘리야예요? 요한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또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말하기를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 알아보라고 지금 와서 신부로 와서 물어보니 가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3절 요한이 대답하기를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이것도 예언하신 그대로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광야의 소리래요. 광야의 소리. 광야에서 나는 소리래요. 세례 요한하면 광야의 소리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모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 이제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이제 오시는 이 경계선에 서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이사야서에 써 있는데 너희들 다 잘 알지 않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도 못하게 잘해요. 구전으로 다 웬만하면 다 외워요. 그러니 니네 알지 않니? 나 거기서 예언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리고 또 물어보기를 요한에게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왜 지금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계속 하여튼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한 분 서 계십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분은 너무나 큰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부름 온 사람들한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갖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을 받게 하실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28절까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보다 앞에 왔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메시아.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성경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 스토리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이야기, 생명수 강가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신 주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9장까지 한 맥으로 오직 아까 로마서 1장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이 마무리 받고 그분에게서 시작됐고 그분을 통하여 진행되고 그분으로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다 맞춘다고 성경의 그 한 맥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함께 나눈 중에 각자에게 주신 그 어떤 말씀이나 깨달음 또 성령의 기름 부분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